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장수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은신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지키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야 할 시기에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코로나를 치유케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안심하고 주님 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건 목사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체험받아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가는 동안 영혼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장수교회 아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라는 주제로 김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령을 기다렸어요. 어느덧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이라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지키는 날이었는데요. 이 날이 되면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곳곳에는 사람들의 소리로 시끌시끌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의 집 다락방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100명이나 넘게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바람이 가득했어요. 거기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또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엘라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말로, 영어로, 일본어로, 러시아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이런 다른 나라 말을 그냥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나라의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메데인의 말을 하는 거지? 메데인의 말도 들려? 우리 엘람 사람들이 말도 들리는데?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면 놀라워했지만 누군가는 또 그들을 조롱했어요. 저들이 새로 만든 술을 먹고 취해서 저러는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 시간은 아침 9시였는데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10시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들이 아침에 술에 취해 있을 리가 없었지요. 이제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드로는 바로 대답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곳,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처럼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거나 그런 놀라운 모습들은 많이 생기진 않지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습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시작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장숙교회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매주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장숙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방금 얘기했죠?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할까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따라 시작하는 우리 장숙교의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숙교의 아동부 모든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님과 함께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 읽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장숙교의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장숙교회 아동부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드렸죠?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두루 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잠든 예배